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살아나오게 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의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45절에서 47절. 자,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46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행하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 출신, 바로 오로지 한 사람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한 대제사장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그 이전의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을 한 명을 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와 안나스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가야스와 왜 안나스가 두 명이 될까?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요. 이때에 좀 문제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레위인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안나스가 원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총독이 안나스를 면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던 안나스의 그 직함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총독이 대제사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안나스의 또한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공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기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이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면직을 시켜도 힘을 잃고 있지 않았던 그 안나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처음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여하튼 이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 표적을 많이 보이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은 것이 있는데요. 4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자,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고 이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게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그 여러 총독을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독 그 이스라엘에서만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한 폭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보내야 되는데 매번 총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폭동을 잠재우는 사람들이 이게 현찮은 겁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해서 잠재우려고 하면 또 일어나고, 이게 너무나 반복적이니까 결국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마지막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빌라도가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최측근, 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잠재우라. 그래서 빌라도 총독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지를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총독과 또한 대제사장들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총독이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대제사장을 임명했으니까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유대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고 이것이 소동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에게도 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것,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의무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와 엮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정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별나가지고요, 이 로마법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뭐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우린 율법을 따른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그 민족만큼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 가운데에 분봉왕들을 세우고, 이두메 사람 헤롯의 가족들이 분봉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분봉왕들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 정치적인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가서 전체적인 것을 잘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있어서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정치기구가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두 구조를 감찰하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직접 파견이 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정치 구조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삼박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8절에 보시면 이걸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요. 이러다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다간 사내들인 공예도 다 무너지는 것이고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아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 지금 이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이제 배경을 이해했으니까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 모의가 일어난 겁니다. 요번 명절에 분명히 예수라고 한 사람이 올라올 테니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50절에 있는 그 가야발의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살기 위해서는 한 명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면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이게 예언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뱉은 말이, 그것이 예언적인 말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다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고 또한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으로 돌아가신 것이지 종교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돌아가셨다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에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였으면 우리 주님은 저주받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 의미로서도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복음이 약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셨던 이 사도 요한께서는 그 이전에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곱씹다 보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제사장들이 한마디 한마디 얘기한 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이, 이것이 그때 그 의미였구나, 이것이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표적이 사인 아닙니까? 사인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표적, 사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그 사인인데, 아니 이렇게 사인을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답이 믿어야죠. 주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믿어야죠. 그런데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확실한 사인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요. 자신의 조직, 자신의 어떤 로마의 관계, 정치적인 관계,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레위인들이 아니잖아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지상이 된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으로 된 사람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셔도 그 사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워낙 내 눈앞에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거든요. 주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갇혀있는 틀이 있고 갇혀있는 막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이해를 하지를 못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겸손한 자는 받을 줄 안다, 이겁니다. 받을 줄 안다. 그 말씀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받을 줄을 알아야지. 겸손한 자가 주의 말씀을 받을 줄 알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을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3장 34절을 야고보서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 4장의 6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직책을 막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신 있는 사인, 무슨 의심도 안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이래, 그게 맞는 말이래,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것이 아니고요, 인정했어요. 인정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이 표적이 사인이에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인을 많이 보여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본인들이 인정하면서도 결국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노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겸손한 심령으로서 우리 함께 나가고 있는 이 100일 동안에 우리 기도에서만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